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계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24장에서 27장 말씀인데요. 이 부분의 주요 내용은 성막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앞서 24장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 체결을 하는, 언약 체결식을 갖는 모습을 보는데요. 피의 언약을 맺습니다. 체결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먼저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시내산 아래에 제단을 쌓은 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제물로 드린 그 제물의 피를 반은 양푼에 담아두고 반은 제단에 뿌리면서 체결식을 맺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언약서를 낭독을 하죠. 본격적인 언약 체결식이 진행되는 겁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준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리고 담아놓았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려서 피의 언약을 맺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과 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신 정급판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노구를 이끌고 약 40일간 하나님 앞에 주야로 금식하면서 머무르게 됩니다. 25장에서 27장은 성막에서 사용할 기구, 제단에 대한 제단에 관한 식양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의 남은 대부분은 성막에 대한 말씀으로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스라엘이 신앙 공동체로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성소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대한 그 말씀이 출애굽기에 남은 대부분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거룩한 삶의 터가 되는 곳이죠. 이후에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에 두고 이동을 하고 또 이동을 멈추고 진을 칠 때에도 성막을 중심에 두고 진을 칩니다. 성막 중심의 삶을 자꾸 훈련시키시는 거죠.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소중하죠. 첫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주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24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라는 말씀을 합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머물러 주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처럼 임하기도 하시고 떠오르기도 하시면서 가야 될 때와 멈추어야 할 때를 지시하시면서 친히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모세가 백성들을 그 앞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성막은 백성들이 그 자기들의 서로 간에 지었던 잘못된 관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건제와 화목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간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곳이 성막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곳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곳인 것이죠. 정말 거룩한 삶의 터가 되는 곳임에 분명합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게 하시는데요. 25장 2절을 보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여 기쁘게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내용이죠. 특히 지금 요구하고 계신 예물은 성막에 사용할 기구와 그리고 제사장의 의복을 만드는 데 사용될 예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틀을 세우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예물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정성껏 바치는 것을 내가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이어서 성막 그리고 성막에서 사용될 기구 그리고 제단에 대한 식양을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지금이라면은 이렇게 사진 몇 장 딱 보여주면 다
해결될 것인데, 그때는 그런 이제 어떤 장치가 없으니까, 도구들이 없으니까 일일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 그 구조를 설명을 하셔요. 일일이 말로 설명하는 이제 식양을 설명하는 것을 시방서다라고 하는데요. 당시의 사람들은 귀로 듣는 것에 매우 익숙해 있어서 귀로 치수를 다 이야기하면은 머릿속에 이제 물건의 구조가, 모양이 딱 그려진 그런 시대의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일일이 규빗을 기준 단위로 해서 몇 규빗 모양은 어떠하며 말로 다 이렇게 이제 성막에 대한 말씀을 지시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성막의 구조를 보면요. 성막을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성소가 동서로 길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구가 동쪽에 현관이 있고, 그리고 언약궤가 배치되는 곳이 서쪽 끝부분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 정극궤가 들어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앞은 휘장으로 가려놓고 그 휘장 앞에 분향단이 있고, 그리고 북쪽 면에는 진설병을 올리는 떡상을 두고 맞은편 남쪽에는 불을 밝히는 등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면 마당에 물두멍과 번제를 드리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극궤에 대한 식양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계명을 친히 새겨주신 정거의 돌판이 들어있다 그래서 정극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언약의 계명이 들어있다 해서 언약궤라고도 하고요. 율법이 들어있다 그래서 법궤라고도 하죠. 조각목으로 이제 만드는데 길이, 즉 가로가 2규빗 반이에요. 한 규빗이 45.6cm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로가 약 한 114cm 정도 되고, 세로와 높이가 68.4cm 정도 되는 그런 이제 궤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정거판을 넣은 후에 순금으로 만든 속죄소를 뚜껑으로 만들어서 덮습니다.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는 금을 쳐서 두 그룹, 즉 두 천사 둘을 서로 얼굴을 마주대게 한 채로 날개로 이렇게 해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그런 모습의 이제 모양의 두 천사를 그 위에 올려놓게 했습니다.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제물의 피를 그 속죄판에다가 뿌려서 백성의 죄를 사함받게 했던 매우 중요한 장소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떡을 올려놓는 상이 바로 이 떡상이 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배설해 놓는 떡이다 그래서 진설병이다 그러는데, 진설병을 올려놓는 곳이죠. 길이는 이제 91.2cm, 너비가 약 45.6cm, 높이가 68.4cm 되는 그런 이제 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12지파를 상징하는 떡을 이제 올려놓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자기 백성을 가까이 두고 늘 기억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극궤와 또 떡상은 보면 금고리 넷을 만들어서 거기에 채를 만들어서 고리를 늘 끼워 놓게 하셨습니다. 항상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식 성전기구였던 거죠. 그리고 이동할 때 그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손으로 잡아서 부정하게 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할 수 있도록 해놓았던 거죠. 그리고 등잔대가 있는데요. 순금을 쳐서 일일이 다 쳐가지고 이제 성소를 밝힐 수 있는 등불을 올려놓는 대를 그림에 있듯이 정교하게 만들게 했어요.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불을 켜서 제사장이 잘 관리하여서 성소에 항상 불빛이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의 식양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성막은 그 이름이 미식관이라고 그러죠. 미식관. 거주한다라는 뜻인데요. 그 거주한다라는 뜻을 지닌 그 샤칸에서 발생된 말이라고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주하심을 나타내는 장소가 바로 이 성막이죠. 그래서 길이가 약 12.8m. 이 길이라는 말은 이제 휘장의 폭을 말하는 것입니다. 높이를 말하는 겁니다. 길이가 12.8m, 그리고 너비가 1.8m 되는 10폭짜리
휘장을 5폭씩 서로 남북으로 마주대하게 하고서 그 외면을 판넬로, 널판으로 이제 보완을 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덮개를 씌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독립된 공간을 이루게 한 것이죠. 그리고 휘장으로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구분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준비된 것이 바로 성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막 뜰은 남북으로 각기 그림에 있듯이 약 100규빗 45.6m짜리 세마포장을 치게 했고, 서쪽으로는 그 절반되는 50규빗 세마포로 장을 이렇게 짜서 이렇게 휘장을 늘어뜨리게 해서 성전의 뜰악을 이렇게 독립된 공간으로 조성되게 했습니다. 딱 2대1의 비율이 되도록 그렇게 짜놓고, 동쪽은 이제 뜰문으로, 즉 현관으로 사용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소를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말씀으로 지시를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가까이 하는 것을 닮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소를 중심에 두고 늘 드나들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죠. 올 한 해 우리의 남은 삶도 이렇게 말씀의 숲으로 들어오셔서 말씀 사이를 여러분들이 늘 운행하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성소를 중심으로 항상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늘 전을 드나들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얻는 그런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일은 이제 1월 28일 목요일은 출애굽기 28장에서 30장을 통해서요, 제사장에 대한 규례를 이제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1000가지 만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해도 우리는 죄인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깨우침을 얻고 주의 전을 드나들며 기도하고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선 신앙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도 그렇게 성소를 드나드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